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햇살과 바람과 눈과 비와 모든 계절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이 땅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결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복음의 씨앗으로 다시 기경되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함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복된 인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유광현 정현실 선교사님의 프라하 고빌리시 교회가 다민족 청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현지인들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복음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제219회 평북노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목사 임직을 받으시는 4명의 전도사님들이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에녹 선지자는 믿음으로 동행하였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거룩한 기다림으로 주의 의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추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특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에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섬김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상급과 기쁨으로 채워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많고 또 얻은 것도 많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바로 올해가 마음 아픈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잃어버려도 얻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회복과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복이 되며 또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추수감사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와 구제의 헌금, 주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의 하나님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삶의 하나님 지경과 또 삶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며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헌신의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며 일상 속에서 증거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어려움들, 또 억울한 일들,
또 답답한 일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한 주일 동안 더 수많은 일들을 겪어온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믿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찍습니다. Your voice it thunders, the oaks start twisting. 안녕하세요. 관리 성교 자원봉사자 사기 이재모 박슬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선교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뤄나가실지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리에 오기 전엔 만나는 분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지내면서 오히려 만나는 분들마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사랑을 더 깊이 채워주시며 그 사랑을 더 나누라고 하시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Your voice it thunders, the ground is shaking, the mighty mountains now are trembling. Creation sees you, starts composing, the fields and trees they start rejoicing. It's rising from the ground. Now it's rising from the ground. Hear us crying out. Hear us crying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능력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땅으로 저를 보내시기 전부터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나다라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만나는 이들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는 것까지 매일매일 감사고 은혜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망설이시나요? 빨리 사회를 수고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1년을 감사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새벽마다 나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루한 삶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새벽마다 1000여 명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기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예물과 또 우리 시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년을 돌아보시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께서 이 감사의 예물을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되고 1년을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여러분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꼭 드리면서 온전하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과 또 그 시간의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주일날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 보신 것은 발리 선교관 우리 청년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선교지 가도 이 청년들이 개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느 선교지에도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차로 갔던 우리 한 7명의 우리 지체들이 가서 그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명, 8명 개종하게 됐죠. 굉장한 겁니다. 그 청년들이 던졌던 말들, 또 기도하면서 함께 했던 말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돼서 증거가 되고 예수를 믿고 또 한국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리에 이 청년들이 가서 사역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사역을 가게 되면, 청년들이 가게 되면 준비도 시켜드리고 또 필요한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비행기나 또 나머지 이 해외 봉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봉사 점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장학금도 우리가 주면서 함께 본인도 성장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 중에도 1월부터 6월까지 또 7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2차례 걸쳐서 매번 기수를 모집해서 보내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권면해 보시고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결혼예비학교 그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우리가 뭐 결혼 자격증이나 뭐 우리가 부모 자격증이나 인생 자격증 같은 것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당황합니다. 특별히 결혼은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예상하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또 실습하고 함께 먼저 결혼 생활을 했던 멘토들이 와서 함께 해주면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결혼 예비학교에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들로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꼭 결혼 예비학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평북노회가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219회 평북노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열려지는 만큼 여러분께서 우리 평북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4분의 전도사님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3부 예배가 이제 저 위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 밑에 중예배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중예배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층으로 들어오면 바로 중예배실에 거기에서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들은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려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비전센터가 이제 거의 다 그 5층, 6층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11월 말쯤 우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나 중공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 없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근데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랍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 공간이 쓰여지고 주중에는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오픈을 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주중에도 계속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마 소개를 잘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유아 어린이, 우리 김현수 성도님과 이진미 성도님 가정해 주신 첫째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딸입니다. 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귀엽죠? 예, 예. 나중에 기억할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수, 이진미 성도님 가정 속에 우리 유아를 귀한 선물로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던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빠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 동안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귀중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의 신교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능력도 은혜도 복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신령한 하나님 은혜도 부어 주셔서 그 삶이 공고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왔사오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배 후배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귀한 영향력을 받고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목회자도 만나게 하시며 배우자도 만나게 하셔서 이 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딸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엄마 아빠 두 분에게 믿음의 부요함의 축복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물질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축복과 지혜의 근원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싸우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더디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후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주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선물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감사 찬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곧 수능이 다가오지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가족들도 학생들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수능 만점 받거나 1등해서 인터뷰하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공부가 최고 쉬웠다든지 아니면 참으로 교과서만 공부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 그런 얘기들이 인터뷰를 듣지만 그러나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들도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적하면 참 좋지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동일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시련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성장하게 했는지,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가장 귀한 지식인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험과 어려움이 싫지만 그러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시험 중에 있든지 또 어려움 중에 있든지 할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받은 시험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순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셔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질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테스트해 본다는 것, 그것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던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힘이 자기에게 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일단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요즘하고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고, 또 일찍 아버지를 여의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온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도중에 다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5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주고 있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믿을 근거가 없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믿음은 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못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 그러니까 이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무려 700km나 되는 먼 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착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은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목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지에 그 장막을 칠 수 없어서 베델 동쪽 산에 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복, 주님께서 떠날 때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복을 이루어주는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왔죠. 기근이 왔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왔던 이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존 본능,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애굽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곳에는 기근이 있지만은 나일강 때문에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살고 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기 아내를 그곳 바로 왕의 후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물질도 좀 받았지만은 그가 아내를 잃어버리고는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생의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내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딘가 하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기가 처음 와서 여기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던 바로 거기, 바로 이 동쪽 베델 동쪽 그 산 위에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렇게 그는 거기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살 때에 겪었던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은 상실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자기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또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과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온전히 신뢰하게 된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 318명을 가지고 이 엘람망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찾아가서 공격하고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 재산과 롯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군대가 이 고대 이렇게 이 고고학 쪽에서 보면 1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훈련되고 또 잘 이렇게 정리된 이 군대를 상대로 사병 집에서 기르는 318명이 그 사병을 이끌고 왕복 800km나 되는 그 길을 가서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바로 이루어졌던 귀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할 때에 패배와 상실과 고통을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면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죠. 광야로 가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자유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안 뜨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가야 될 필요가 있어도 성막에 구름이 안 뜨면 못 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 다음에 양식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세요. 매일매일 얻어먹게 만드세요. 물도 그렇고요. 그걸 몇 년 했느냐? 40년간을 했어요. 근데 이 40년간을 그렇게 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알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과 저주, 상실과 회복, 패배와 승리의 기준이 자기의 판단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도 훈련시키는 것, 바로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맡기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만큼 나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상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관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가시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바로 훈련은 선택의 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제안하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물도 넉넉하고 좋은 목초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굽 땅과 같이 화려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롯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와 편안함을 주는 물질의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롯이 남겨놓은 황무지에 남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황무지든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경적으로 더 열악했지만 헤브론 땅으로 옮겨갔죠. 마므레 상소리 숲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인생을 약속해 주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북군 네 나라 왕들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에도 보니까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쓴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물질의 풍요와 재물을 가장 우선시하는 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풍요를 위해서 선택했던 롯은 그 풍요 때문에 그가 원했던 정말 풍요로운 삶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으로 그돌로아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재산과 사람들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하루에 의식적으로 70번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래서 1년을 모아보면 25,500번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요. 우리가 70평생이라고 얘기한다면 178만 8,500번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복 있는 자의 선택되고 복 받는 자의 선택이 되고 복을 누리는 자의 선택이 되고 복을 나누는 자의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이 겪은 상실과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느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선택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그가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합니다.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택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흉년을 피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떠나갔던 이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돌아왔을 때에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무너진 그 가정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대신 다시스를 선택했을 때 풍랑을 맞이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다에서 하나님을 다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자 할 때는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 제가 선택할 때 적용하고 있는, 잘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제가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가 여러분이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평소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현상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 그 일의 핵심이 뭔가를 선택하고, 현재적인 것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하는 삶, 바로 그것을 선택할 때 별로 그렇게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뒷받침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뒷받침 안 되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선택하게 되지 영적인 것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보고 선택하지 이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건지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선택을 하도록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께서 선택하는 것에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다는 것.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켜놓을 건지 끌 건지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할 때도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시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되는 북부 연합군 4개 부족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5개 이 나라와 전쟁이 붙었어요. 이 전쟁의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남쪽의 5개 부족의 국가들이 12년간 저 북쪽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바치지 않았어요. 1년쯤 보고 있다가 14년째 바로 북쪽 연합군이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부 동맹군은 4나라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있는 그 부족이 왔는데 군사가 8,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남부 동맹은 5나라였지만 군사가 4,000명에서 6,000명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을 할 경우에는 대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도 길렀으니까 저 북쪽에 조공 바치는 거 바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비도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 한 1,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거쳐서 공격하러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북부 동맹이 승리하여서 남쪽에 속한 나라를 다 약탈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약탈당하고 재산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여기에 롯의 가족도 롯의 재산도 다 약탈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개간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럴 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사병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기 사병 318명, 동맹 있는 분들도 좀 같이 갔겠죠. 헤브론에서 단까지 추격했고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430km를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롯과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다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로 제국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이를 통해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남부 동맹군의 재산과 사람들을 모두 구출하고 돌아올 때에 2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왕은 이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거나 성공하면 2왕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물질의 상징인 소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인 멜기세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로 승리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쭐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18명 가지고 1만 명 되는 군사를 쳐부시고
이 5개 부족 국가가 연합에도 졌던 바로 그들을 단숨에 물리쳐서 다 찾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감사할지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렘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 획득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11조, 그 당시 11조는 이 율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이 11조에서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겨 있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뭐냐 하면 11조예요. 11조 하면 여러분 부담 느끼는 분들도 있고 11조에 대해서 뭐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찾는 분들도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물질의 표현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소돔 왕은 좀 다릅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한 사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다 빼앗겼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면 바로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은 자기가 그 인심 쓰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너의 물질이지만 그 물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나 원래 자신의 땅이었고 자기 백성들이니까 자기에게도 분깃이 있다는 게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나와 함께한 젊은이와 그리고 동맹군에게는 마땅히 받을 분깃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재산을 내가 가지면 너가 얘기할 때 다니면서 내가 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그래 얘기할 거 아니냐.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준 걸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소돔 왕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계속 안 좋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것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백성,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그 백성을 위해서는 그게 수고한 것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선택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앞에 두 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 너가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에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잘 된다고 해서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어주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그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셔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생사옥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고백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너가 수고했잖아. 너가 애써서 얻었잖아. 그건 너 거야. 그런데 나에게도 분깃있거든. 나에게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이 듣기 좋아요? 당장 내 앞에 수고했다. 너가 승리해서 잘해서 한 거다. 그 말이 듣기 좋죠. 그 말 듣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죠. 세상 말로는 격려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모습을 부정하는 불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물어보세요. 너의 시간, 너의 생명, 물질, 이거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것을 너는 믿느냐,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의 신앙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탐욕과 물질의 욕망을 쫓아갔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풍요와 안락함을 선택했죠.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으면 롯은 깨닫고 자기 삼촌에게로 와서, 아브라함 곁에 와서 힘들어도 같이 거기에 거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전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자기 사위들은 그 얘기를, 그 하나님 심판하신다, 천사들을 보내서 해도 안 믿은 거예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질 때 같이 멸망했어요. 근데 롯의 일가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는 뒤에 미련을 갖고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롯은 뭐예요? 자기 딸들을 통해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잠자게 해서 그래서 후손을 퍼뜨렸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풍요로움을 위해서 갔는데,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나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자기의 삶에 적용했는데, 바로 롯은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넘었을 때요, 또 여러분은 그 단계를 거쳐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가지 테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있다면, 정말 너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과 물질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정말 절대 주권자 하나님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중요시 여기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 삶의 선택 속에는 항상 나의 탐욕과 이기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본능이 우리 속에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받은 복을 누렸어요. 누리는 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하죠? 나누는 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결정 속에 그 결정의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바른 선택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나누어 주면서 그 복과 함께 더불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를 통해서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성숙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는 5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바로 헤리티지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많은 팀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SBS에서 합창 경연대에서 1등해서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5시입니다. 5시에 저녁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테스트 위에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께 받는 복, 누리는 복, 나누는 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